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요. 마땅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자면 그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따르던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진 빈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려야 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겠죠. 그런데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보고도 그녀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면 사실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뒤를 돌아서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 부분마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말한대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찾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를 찾아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눈을 가렸냔 말입니다. 너무 슬퍼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혹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새 단정 짓고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시신을 찾고 있었지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설마 살아서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일 리가 없으니까. 종종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이 상황이 뒤집히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부니, 나의 선생님. 그녀의 눈을 열어준 것은 어떤 표적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참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가 부르니까 양이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더 찾고 더 간구하고 더 애쓰면 만나게 될 거라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마리아도 끝까지 찾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만나게 되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녀가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불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정작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슬픔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과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을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지나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이 불러주셔야 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마리아가 그분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이것은 정떨어지게 칼같이 딱 거절하셨다 라기보다는 관계가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한테 가죠.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어딘가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서 자신에게만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엔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그곳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알고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변에 늘 그 부르심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찾고 알겠다고 하면서도 삶과 상식에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눈을 여신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